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, 그리고 흉년의 자리에서 추수의 자리로, 그리고 비어있음에서 쓴 인생에서 하나님의 능력, 그 보아스 가운데로 삶의 위치가 옮겨지고 있는 것이 지금 룻의 모습입니다. 그리고 이 모압 여인이라는 이방 여인이라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니고 있지만, 그 룻이라는 여인을 가만히 보니까 진심으로 그 어머니를 대하는 그 사랑 혹은 그 인애, 긍휼, 정말 사람에 대한 진실한 마음, 그런 것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. 그리고 일을 할 때에도 성실함으로, 인내함으로, 그리고 자기가 맡은 바 그 담당한 것들을 묵묵히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 룻이라는 여인의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첫인상 꼬리표와는 전혀 다른 그런 온유한, 겸손한 그런 모습을 간직하고 있죠. 자, 이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엘레멜렉의 친족이요 유력자인 보아스, 룻에 관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룻을 이제 도와주기를 시작을 합니다. 그런데 단지 불쌍하다, 저 여인이 홀로 되어 있으니 안 됐다, 그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 역시 진실한 그 마음, 하나님의 그 언약, 선대하심, 헤세드에 의지해서 이 룻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보아스의 이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는 대목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. 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보아스가 추수 현장에 방문했을 때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. 이 4절 말씀입니다.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. 보아스의 인사, 일꾼들입니다. 그냥 들에서 막일하는 사람들이에요. 그런데 그들에게도 이 보아스가 인사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. 그런데 이것이 어떤 입에 발린 말이라든가 아니면 뭐 한 번 했던 말이라면 일꾼들의 반응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. 일꾼들도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.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. 이 사람들의 평소의 삶의 모습들이 어땠을까? 꾸민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그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 붙였다, 그죠?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에서 사람들과의 친밀함, 그런 것을 유지하는 사람이 이 보아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. 이 룻을 대하여 또 했던 말 12절 말씀에도 그런 흔적이 나타납니다.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. 룻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진실한 그런 헤세드, 긍휼, 인애, 꾸며낸 것이 아니라 우러나오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온유라는 단어, 이 프리우스라는 단어, 그런 뜻입니다. 길들여지다. 야생마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은혜로서 길들여져서 그렇게 된 상태가 온유라는 거죠. 이 룻과 보아스, 이방 출신, 혼혈, 출신 성분이 좋지 못한 사람들,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온유해진 상태, 그 둘의 만남, 참 아름다운 만남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드디어 이제 보아스가 룻을 도와주기를 시작을 합니다. 8절과 9절 전반절까지의 내용입니다.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.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.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. 다른 데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. 다른 데 가서 여기저기 구박받고 다니면서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내 밭에서 추수를 하라는 겁니다. 내 안에 거하라. 내 밭에 머물라. 이 룻이 이 보아스의 재산이 얼마큼이고 땅이 얼마큼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러니 보아스가 내 소녀들, 나와 함께 일하는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추수하는 밭에서 일하면 된다, 이렇게 알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9절 하반절,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.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. 이 밭에 이 젊은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, 그들에게 내가 단단히 일러줬다는 겁니다. 건드리지 말라. 이 히브리어로 이 나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뭐 터치하다, 접근하다, 그런 의미도 있고 이 때린다는 의미도 있어요. 저기 뭐 추근대거나
아니면 뭐 폭력을 가하거나 구박하거나 그런 행동들을 일치하지 못하도록 이 보아스가 단단히 얘기를 해 두었다는 겁니다. 자, 지금 읽은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.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.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.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.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.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라 하는 이것이니라.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.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더러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셔요. 자, 지금 읽은 요한복음 15장의 내용, 이 보아스와 루세의 모습과 너무나 같지 않습니까? 하나님의 헤세드,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들도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.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던 것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처음 보는 이들을 사랑하고 낯선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서 그 사랑이 서로에게 전해지는 이 상태, 이 예수님의 모습,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, 내 안에 거하라, 나의 밭에 거하라, 나의 밭에서 수확하여라,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.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?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여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. 그리고 두 번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. 이 보아스와 룻, 일하는 사람들, 나오미 시어머니, 이 룻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? 하나님의 이 계명, 그 사랑, 정말 온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랑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내가 너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, 나오미의 말이었죠. 그리고 보아스의 말,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구나. 그 사랑이 점점점 커져가고 확대해져가는 모습, 이 모습이 이 룻기에서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. 우리가 지금 복음성가 찬양을 했는데, 나의 안에 거하라,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. 두려워하지 말라,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, 내 손 잡아주리라.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, 내 것이라, 너의 하나님이라.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,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. 너 내 거야. 그죠? 내 안에 거하라는 거잖아요. 너 내 거야. 내 밭에서 추수를 하라. 내 밭에서 계명을 지키고 그 사랑을 전하라. 그 말씀입니다. 이사야 43장 1절,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.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.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.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. 쓰디 쓴 말하라 하지 마라. 하나님의 유력함, 그 능력 안에 거하라. 내가 비어서 돌아왔는데 추수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.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. 내 안에 거하라. 너는 내 것이라. 내 안에 거하라.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과 위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. 또한 이 보아스가 이야기를 했죠. 네가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떠온 그 물을 마시라 얘기를 합니다. 자,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, 이 추수와 관련해서 특별히 이 초막절이나 이 절기와 관련돼서 이 물을 뜬다, 물을 마신다,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. 자, 이것은 오늘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2주 후면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그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 절기에 합당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예고편만 말씀드리고 우리 2주 후에 이 부분은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,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. 요한복음 4장 14절. 자,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들의 인생의 갈급함과
목마름, 인생에 타는 듯한 그 아픔들이 깨끗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그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임하게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. 자, 오늘 이 룻기 2장이 시작될 때에 이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.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상을 주겠습니다. 이 룻이 집을 나설 때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죠. 오늘 이 하루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그곳에서 제가 수확을 할 수 있을 텐데 은혜를 간구하고 그 하루를 시작합니다. 자, 그런데 오늘 13절이지요.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. 은혜를 구하고 집을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밭에서 목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샘물, 그 밭에서 채워주시는 축복과 수확, 그 열매들을 거두게 해 주셨다는 그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.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내가 지쳐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으십니까?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겠다, 그런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?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나의 아내 구하라. 너는 내 것이라. 내가 너를 영화롭고 보배롭게 해주리라. 목마르냐? 나에게 와라.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의 물을 너희들에게 주겠다.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샘물, 우리들의 인생의 갈급함과 가람을 해결시키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, 그리고 모든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.